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 만났던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청소년, 청년 시절에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이 지역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서 청년 이후에도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저 두 사람은 앞으로 교회를 바칠 기둥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해 장로 선거를 했는데 나는 안 되고 그 친구가 장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집사님 아쉽습니다, 권사님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요, 힘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바로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주변을 에워싸고 마구마구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 얼굴에 한바구음을 띤 그 얼굴이 자기가 이때까지 만났던 그 친구 얼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생 후반부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관복음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요한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놓치고 스쳐 지나갔던 대단히 중요한 한 대목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잡히기 직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로 치면 세례는 요한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일부분을 이 예수님이 지금 침범하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일정 정도 중첩된 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영성운동 사이에는 갈등과 마찰과 오해와 시기와 다툼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터를 가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화가 났겠지요. 스승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 보고를 했습니다. 26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스승님께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라는 젊은이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아주 29절 보면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내가 전에 말한 그분은 바로 신부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아, 그 구세주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들이 다 그들에게로 가는데
신랑 집에 초대받은 내가 친구로서 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서운해하겠느냐?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면요,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 명문 가문 사가랴 집안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연배로 보더라도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이 유대 사회는 우리 한국보다도 더 이 연배, 나이에 따른 이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신앙계에 발을 들여놓은 신인인 반면에 세례 요한은 이미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각광을 받던 영적 리더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과 카리스마가 뛰어났던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의심까지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건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확고히 그치고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다.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나는 그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던 자로서 이제 신랑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신부들이 그에게로 가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서운해하면서 시기하겠느냐? 내게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들러리로서 자기 자신에게 왔던 사람들 다 예수님에게 보내요. 이 일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스라 그랬습니다. 꽉 차다, 넘친다, 완전히 고용되어 버린다. 굉장히 인격적이면서도 아주 자원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사람들 다 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보는 자체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보내고, 그래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는요,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을 때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 경쟁자라는 말이 라이벌이라 그러는데, 이 라이벌이라는 말이 강이라는 뜻을 가진 리버와 같은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쟁한다는 것은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록강물 마시는 사람과 낙동강물 마시는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이 낙동강물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물을 마실 것이고 누가 수원을 점령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사람 그에게 보내주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도 시간이 가면서 거두어집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지금 같은 강물을 마시고 있어요. 같은 점포를 열었다고요. 세례라는 같은 지금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같은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경쟁하지 않고 그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가 흥하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고 나의 은혜며 나의 충만함이라고 놀랍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내게 어떤 소원도 없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나에게 다른 어떤 열망도 없다. 이것이 분명히 고백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위치라면 그 한박 웃음을 짓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박수 쳐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으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 친구를 먼저 세워주신 것이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느끼겠지만 가슴과 내 정서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 있을 거예요. 불편하고 속상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들고 뭔가 공평하지 않은 일이 지금 내 인생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주님 일하면서 우리는 서로 시기합니다. 주님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공을 놓고 누구의 이름이 더 앞서 나가야 되는지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기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일이 가능하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성사되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속이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주님을 내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어떤 아젠다도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생겼는지, 죄가 또아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나는 그 일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앞서 있다는 것들이 공동체에서 확인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 10년 전에 죽은 믿음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10년 전에 그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믿음을 소유물이나 알갱이나 신념이나 확신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물줄기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명사로 쓰지 않느냐? 믿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10년 전에 당연히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은 당연히 같은 이슈에 대해서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너는 과거에는 순전했지만 지금은 이미 불결해졌을 수 있고, 과거에는 맑고 순수했지만 지금은 그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원수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빛으로 나온 삶,
어둠에 속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과 속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탁 트여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자기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빛된 삶이에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영혼의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뭘 말할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염려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놓고 경쟁한다, 시기한다. 솔직히 나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나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오픈합니다. 내어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빛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여러분, 이 한국에 나오는 요즘 드라마가 다 이 폭력 혹은 음모, 사실은 사랑 이야기라고 하지만 좀 우리하고 거리가 먼 저 강남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응답하라 1988은 이미 종영된 드라마인데 1980년대 중후반부를 살았던 이 젊은이들이나 그래서 지금은 중년 이후가 된 남성과 여성들이 아주 즐겨보았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아주 따뜻한 우리 서민들이 사는 삶의 애환들, 휴먼 스토리들을 아주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한번 보셔요. 아주 보면서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여기에 보면 서울의 쌍문동에 5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아주 정말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가정인데 주택복권에 당첨되어서 벼락부자가 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벼락부자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아주 노랭이처럼 근검절약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2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중년 여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친정집에 일이 생기게 되어서 친정집으로 며칠간을 갔다 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집안 살림이라고는 손도 까딱 해보지 않은 이 세 남자를 두고 집을 비운다는 것들이 도대체 믿업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긴 가야 되겠으니까 세 남자를 불러놓고는 연탄불은 이렇게 갈아 넣어라, 냉장고 안에 음식을 차곡차곡 해서 쟁여놨으니 오늘은 이 음식 먹고 그 다음 날은 이거 먹고 절대로 음식 쉬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차곡차곡 얘기를 해주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은 고향을 다녀오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남편이나 2 아들들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안도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놓고 모든 것들이 가지런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 남자가 당신 없이도 아무 털 없이 잘 살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래 잘했어. 그러고는 방귀기는 그냥 문을 열고 방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들어 눕는 거예요. 세 남자는 눈이 땡그러지죠. 자기들 걱정할 것 같아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잘 살았는데 아내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 없이도 잘 살았다는 그 사실이 허탈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 없이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야지 내가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중년 주부로서의 삶의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는데 나 없이도 잘 살았다는 이 얘기에 마음에 속이 상했던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드러내요. 근데 종교 생활하면서 이전보다도 인간성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숨깁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도 부정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시기심이라는 불편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자기 최면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제해야 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역사적인 순간에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요한의 제자들 마음입니다. 아까 그 친구, 왜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먼저 장로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 줄 수가 없었을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내 친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믿음의 경지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요, 묶인 것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요한이 보고 있는 모든 신앙의 비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보화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으며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내 손에 쥐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떤 것들 다 올려드려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보화가 되신 예수님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지금 이 모습대로 쓰시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나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묶여 있지 않아요. 이 사람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얽혀 있지 않습니다. 빛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쓴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제 제목들을 보면 당신은 기뻐합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제목이 붙어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1800년대 중후반에 영국 런던에 유명한 목사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 계셨고, 또 한 분이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했던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본래 이 마이어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은 서로가 절친한 사이여서요,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셨던 때에는 두 분이 서로 서신을 교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회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아주 좋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서의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했던 영국 런던으로 오고 나서 사정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이 보니까 이 캠벨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있는 리더십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두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친구 캠벨이 이 런던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자기 친구인 캠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 찾아올 때가 있지요.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덮고 부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이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 목사님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기하는 마음을 좀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이어 목사님이 새롭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과 캠벨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마이어 목사님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목회 기도를 하는 중에 공개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 몰간 목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교회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저희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아주셨어요. 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갖고 1800년대 중후반에 영국 교회 부흥을 이끄는 삼두마차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해에 침범이 되지 않고 내 이름에 걸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반면에 그가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들이 확인되었거나 내 자신을 밟고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주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서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를 더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지금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치지만 너가 가진 바로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나는 너를 공동체를 위해서 더 요긴한 자리에 앉힐 수가 없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힐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물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자녀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중심에 서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다, 이게 아니라 주님 흥하여야 되겠고 저도 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때때로 주님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쇠하는 자리로 밀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직분을 얻는다는 것,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네가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너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지금 너가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영적으로는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한다라는 바로 그 사인이 내가 직분을 원하고 직분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묵상하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때까지는 많이 기도해오고 이 포항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기도해 왔는데 이웃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뭔가 라이벌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은근히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겉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고소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놓고 뭔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여지는 듯한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싹트고 움트고 있는 것들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이제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어깨일을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껏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서 묶인 것들이 풀려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내 영은 굉장히 고통하며 신음하며 갈등합니다. 묶여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어둠으로부터 노임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믿음으로 점프해요 비상하는 은혜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일어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